참예수 예수무당 땡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만났던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냐면요,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녹화하면서 어떤 원고나 어떤 인쇄물 그리고 대략의 이야기 맥락을 적어놓은 그런 메모지조차도 없이 그냥 완전히 생짜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예수 그분이 그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이야기의 큰 줄거리들은 제 가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. 하지만 순간순간 떠오르는 어떤 새로운 영의 이끄심, 그런 것들에 그냥 온전히 내맡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요. 그래서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뒤죽박죽 이야기가 섞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요.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수도원이라는 곳을 들어가고 나서 2년여를 보내고 수련기라는 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그 과정에 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긴 한데요.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일단 접어두고요. 수련이란 그런 과정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내에 제가 속해 있던 공동체 내에 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. 뭐냐면요,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식구도 늘어나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4명인가 5명밖에 없는 공동체였거든요. 달랑 식구가 그것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모원인 이태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선배분들이 계셨고요. 그런 여정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 한국으로 한 분씩 들어오시게 되고 또 돌아오실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그 수도원 공간에 방도 이제 부족해질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하자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집을 우리가 한번 직접 지어보자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시는 거였습니다. 어르신들이. 물론 좋긴 한데 저는 좀 너무 황당했습니다. 그렇게 결정되신 그 뜻은 우리가 한번 직접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건 좋은데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려면 건축에 대해서 그래도 상식 이상의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
집을 짓겠다는 게 너무 저는 무모해 보였습니다. 생각은 좋지만요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 입회했을 때 그 사슴을 키우겠다고 결정하셔서 사슴 농장을 짓는데 또 거기에 또 뭐 거의 뭐 매일같이 매달리고 했었습니다. 저도. 근데 이렇게 그 쇠 기둥을 땅에다가 박고 그 쇠 기둥끼리 또 연결을 하고 그 사이사이 그 쇠로 된 철책을 두르고 그리고 그 사슴 농장 한켠에 사슴들에게 줄 그런 그 건초 더미와 그리고 사료, 곡물로 만든 사료 그 푸대들을 보관하는 그런 공간 창고도 또 자그마한 창고도 하나 필요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용접이라는 거 쇠와 쇠를 이어 붙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불꽃이 튀는 그런 작업인데요. 그 용접이라는 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였습니다. 그 아무도 모르는 분 중에 어떤 한 분 나서서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. 제가 왜 이상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. 제가 그 수돈 입학하기 전에 잠깐 그 학기 방학 동안에 노가다를 한 20 며칠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 막노동판에 가서 이제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었는데 제가 했던 그 부분은 그 배관 설비를 그 새로 하는 거였습니다. 부산에 있는 그 부산 세관에 가서 그 세관에 있는 그 낡은 배관들을 다 교체하고 새로운 것으로 다 갈아 끼우는 그런 작업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였습니다. 그 노가다는 게 꽤 수입이 좋더라고요. 그 한 학기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돈을 제가 그 단시간 내에 벌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 용접 같은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 도와드려야 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용접을 어떻게 하는지 어깨너머로 본 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엉성하게 그걸 하고 계시길래 제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대충 그 공간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제가 그 용접을 다 했거든요.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집을 짓겠다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.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집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시작했는데요. 뭐 매일같이 근데 그 땅이 그 부지가 정말 안 좋은 부지였습니다. 그 속에 너무 많은 바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매일같이 그 바위들을 파내고 드러내는 일에만 매달려 있어야 됐습니다. 거의 매일같이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심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무리해서인지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아이고, 뭐 탈이 났구나. 통증은 있었지만은 움직이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제가 또 그 꾀부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냥 입 꽉 아물고 그렇게 또 조심조심하면서 그날 하루를 견뎌냈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작업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날도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입 꽉 아물고서 그렇게 조심조심 최대한 조심하면서 일을 하다가 오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한순간 허리에서 두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됐습니다.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형제 수사님들 두 분의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숙소로 가서 제 방에 조심조심 이렇게 뉘어졌습니다. 그때부터 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저는 누워있기만 했었습니다. 누군가가 밥을 갖다 주시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
잠깐 어떻게든 일어나서 밥을 먹고, 그 한 번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. 벽 있는 곳까지 막 어떻게든 바닥에서 누워서 벽으로 붙어서 벽에다 손을 짚고 조금씩 상처를 일으키고,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상처를 일으키고 나면 다시 더 높은 곳에 벽을 짚고서 또 조심조심 이제 발로 지탱해 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데, 뭐 한 2, 3분 정도, 한 번 일어나는데 2, 3분 정도, 다시 눕는데 다시 역순으로 한 2, 3분 정도 그렇게 힘겹게 시간들을 보냈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저희들보다 좀 더 산 윗자락에 한 400여 미터 떨어진 공간에 저희 자매회인 수녀인들 공동체가 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의 수녀인들이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셨고,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있는 저희 숙소에 마련된 자그마한 경당에서 매일 아침 수녀님들과 저희들이 함께 만나서 같이 아침 기도와 함께 미사를 드렸었는데,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녀님들과 저희들이 사는 집 그 중간쯤에 꽤나 아름답고 좀 큼지막한 그 새 성당이 이제 마련됐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아침 기도와 미사를 늘 같이 드렸었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미사를 갔다 오고 나서 수녀원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는데, 좀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 피정을 와 있던 다른 회 소속의 어떤 수녀님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고, 그때도 그 마귀 들렸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건지 지금도 전혀 모르겠습니다. 그 마귀 들렸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. 뭐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제스품을 받았던 수사님들 두 분이 이제 필요한 도구들, 구마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요, 성류가 있고 성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뭐 또 영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런 것들을 챙겨서 이제 다시 성당으로 갔었고, 한참 뒤에 또 그분들이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제 방 앞을 지나가면서 그 두 분이 하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웃으시면서 갔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다.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고 싶어졌습니다. 제가 가면 그 수녀님을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제가 가면 그렇게 치유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,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물론 그전에도 계속 저는 제 방에 누워서 계속 그렇게 묵주를 손에 쥐고서 그 수님을 위해서 부디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는 있었습니다. 계속해서.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, 불현듯 어떤 생각이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였습니다. 그건 정말 하늘의 보호하심이었고요,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. 제 머릿속에 뭐라고 울려 퍼졌냐면요, 네가 왜 거기 가려고 그래? 네가 왜? 그러면서 예수 그분이 가셔야지, 그러는 거였습니다.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그 누운 자세로 그 묵주화를 불리면서 부디 예수 그분이 그 자리에 가주시기를, 그래서 당신께서
그분을 부디 치유해 주시기를 그렇게 온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정말 그때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성령의 가르치심 덕분에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그 수녀님이 치유되시는지 어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요, 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정확하게 제가 다쳤던 그 부위에서 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. 어떤 뜨거운 것이요. 그러면서도 계속 저는 묵주를 놓지 않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. 예수 당신이 부디 그분과 함께 해주시기를, 그 수님과 부디 당신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. 그렇게 열감을 느끼고서 또 한참 기도하던 도중에 어떤 뜨거운 것들이 제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상처난 그 자리, 다쳤던 그 자리에서 열감을 넘어서 뜨거운 것들이, 그러던 순간에 제 안에서 내가 치유받았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수님께서 어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치유받았구나.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몸을 일으켜 봤습니다. 거뜬하게, 거짓말처럼 거뜬하게 일어나졌습니다.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신기하고 황당해서 다시 누운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해봤습니다. 누워서 상체를 일으키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? 아무런 통증 없이 너무 거뜬하게 계속 일어나지는 거였습니다. 정말 저는 그렇게 치유받았었습니다.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서 식당으로 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. 그랬더니 수행들이 다들 놀라면서 어떻게 된 거야? 멀쩡하네? 그래서 저도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네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제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. 그리고 훗날 딱 한 분인지 아니면 몇몇 스님들 계신 자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간략하게 그날 있었던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게 있었던 정말 엄청난 첫 기적이었습니다. 근데 좀 더 훗날 제가 그 과정 속에 엄청난 유혹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. 뭐냐면요,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건 아니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길을 나선 이들에게 꼭 한 번쯤은 넘어야 할 유혹의 관문이었습니다. 어떤 유혹이었냐면요, 제가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, 어떤 성인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싶은,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이들로부터 떠받들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, 그것들이 제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, 제가 가면 무언가를 해내는 걸, 제가 가서 무언가 해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. 엄청난 유혹이었던 거죠.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건드려 주신 그 두 마디,
네가 왜 거기? 그리고 예수 그분이 가야지. 그 말씀이 제가 그 유혹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였습니다. 이후 제가 수행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곳저곳 다양한 곳에서 여러 성직자, 수행자들을 만나봤지만은요,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그 유혹의 관문을 내지 못했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 입으로는 하느님이 백성들 앞에서 하늘을 얘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드높임을 위해서 예수가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.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. 저는 안타깝게도요. 아무튼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적은 이렇게 끝을 내렸고요.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고요. 그리고 제 안에 숨어있던 커다란 욕망들을 꺼내어서 풀어 헤쳐 주셨습니다. 제 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제 여정에서 정말 감사했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. 예수 그분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었습니다.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훗날에도 계속 그 얄팍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미몽 속에서 버벅거리고 있었을 겁니다. 네,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안하십시오.